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12를 세우셨으니 He appointed 12.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우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팀을 조작합니다. 그 팀원은요,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팀을 구성할 때에도 단장, 감독, 코치, 주무 등이 있어야 하고 선수도요,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을 선발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디사이플 12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요, 12라는 숫자는요, 어떤 수냐면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벽한 수. 이스라엘의 지파도요,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구원받는 자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14만 4천은요, 숫자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C에다가 천을 거기다가 곱해갖고, 아주 무한히 많은 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천국에 가는 수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2번을 완벽한 수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요, 세븐이라는 수를 좋아합니다. 세븐. 이 럭키 세븐이라는 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1, 2, 3,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상의 숫자, 동서남북. 그래서 합해갖고 7. 그래서 하늘과 땅,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런 세븐을 얘기합니다. 이 세븐은요, 한약에서도 아주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음양오행이가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남녀 7세 부동석도 그래서 옛날에 남녀의 눈이 트인다는 게 이제 7세에는 남녀의 눈이 트인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이 숫자를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이 경수를 멈추는 것도요, 77이 49, 49세에 이제 경수를 멈춘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이 원리를 우리 인간들은 잘 깨닫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 12를 세우신 이유는요, 아마 무엇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 12를 세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제자 12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자 12를 세우신 이유. 그 첫째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거래요.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 옆에 있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또 운동장에 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밤이 가는지도 모르게, 밤새는지도 모르게 또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요, 그 공생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은 부부는 항상 같이 있죠. 그래서 부부가요, 제일 잘합니다. 남들은 뭐 피상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이 예쁘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배우자는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치부를 다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사람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도 어느 정도 투영이 되고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투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 친구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같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셨죠. 제가 축구 교실을 하는데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된다. 어제도 제가 축구 시합 하는데 가서 얘기했더니 이제 전문 지도자 프로 생활도 하고 그런 분이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 교실을 한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약간 걱정도 돼서 그런 얘기 하는데, 어릴 적에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된다. 그냥 게임만 위주로 해서 막 했다 보면은 나중에 애들이 흩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운동을 하면서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엘리트 체육 지도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초가 처음부터 잘 다져지지 않으면 그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교육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면모, 그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나? 그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꾸준히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때 유교 사상이 되게 이제 지배를 해서 집안에 꼭 남자를 낳으려고 그래요. 왜? 제사 받으려고. 조상들의 제사 그걸 하려고 계속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얘기 해요. 요즘은 뭐 낳는 대로 그냥 한두 명 낳고 말기 때문에 꼭 아들을 선호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제사 받기는 틀렸다. 그래서 우리 세대 땐 그럽니다. 이제는 이제 제사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집안들은요, 내가 죽어서 제사는 제대로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사를 합니까? 제사는요, 죽으신 분이 이 땅에서 귀신이 돼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이적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임에서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그 역할을 제자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이 땅에 안 계셨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천상병시는요, 천상병시. 제가 저번에 장례식장 갔는데, 장례식장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천상병시인의 시, 귀천.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시를 쓴 거예요. 귀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근데 거기에 뭐를 써놨냐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분이 참 신앙적인 시를 썼는데 소풍 끝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소풍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서요, 나 여기 이 땅에 와서 한바탕 놀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소풍 온 사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죠.
어제 제가 인도의 힌두교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힌두교 사상도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윤회 사상이에요.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결국 카스트, 그 브라만 계급, 누리는 브라만 계급은요, 거짓말 쳐가면서 막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하층 계급 있죠. 그죠? 하층 계급. 어? 하층 계급을 갖다가 우러먹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이 땅에서 우리한테 이 브라만 계급한테 잘 충성하고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 너희가 죽어서 다시 윤회가 돼서 다음에는 한 계단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인도에서는 보면 아직도 보면 그 제일 하층 계급 슈드라나 아니면은 그 불가촉 천민 그 계급이 아직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조선시대 때 왕제도가 다 끝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공평하게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잘 살고 또 이 땅에서도 뭐 벼슬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아직도 보면은 계급이 있는 그런 나라는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브라만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제일 최고 계층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는가? 종교가 타락할 때는요, 제사장들이 누립니다. 목사가들이 막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히 실천해야 되는데 누리고 막 그냥 지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의 시는요, 시인의 시는 신앙적이지만 우리는 소풍 온 것이 아니죠. 사명자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명을 주고 보내셨는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쯤 우리가 대충 알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나 압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부인해요.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한테 다 빠져가고 시간 다 보내고 그냥 유혹에 빠져나가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세상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함께 합니다. 이것은요, 제사장 아니면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복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시며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별명을 부르니까 우리 큰딸이 왜 그런 별명 부르냐고. 근데 제가 그 별명을 부를 때 우리 사모님은 한 번도 집사람 저한테 불만 얘기 안 했어요. 그 별명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요, 마음에 친하기 때문에 제가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친구들 보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제 별명이 어릴 때 털보였어요. 그래서 털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도 그냥 친한 친구가 야, 털보 얘기하니까 저번에 그 제 친구가 타계를 했어요. 걔네 집에 짜장면 집을 하는데 하도 짓궂죠, 친구들이. 걔 별명을 검은 똥이라고 지어줬어요. 검은 똥. 저놈은 짜장면을 많이 먹으니까 똥도 검은 똥을 쌀 거다. 그래갖고 검은 똥이야. 그래서 걔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검은 똥, 털보, 누구 뭐 이렇게 불러도요. 친한 친구들은 흉흉물 없이 잘 지냅니다. 이게 뭔가요? 친화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뭐 호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막 호 멋지게 집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성격이나 그 사람들 모습 보고 지어주는 게 좋은데요. 자기 호를 멋있게 줘요, 막.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못 살아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어부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설픈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해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어떻게 보면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는 성격도 급하고,
학식도 없어서 무식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막 전도할 때 5천 명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나중을 보시고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베드로 성당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성당을 지은 곳이 그곳이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보아너게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아너게는 뜻이요, 우레의 아들. 번개 치는 거예요, 번개. 번개의 아들. Sons of Thunder. Sons of Thunder. 번개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성격이 급할 거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성격이 급했다. 보아너게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축구교실 가면요, 어떤 친구는 저를 꼭 안습니다. 너무 반갑다고. 너무 좋아요. 왜? 난 내 자식들도 나를 안 안아주는데 축구교실 하는 애들이 나를 안아줘. 너무 반갑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런 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복 받는 사람 보면요, 야곱도 사실 쫓겨갈 때 어떻게 해요? 돌베개 예배 보고자 하면서 예배 드렸죠? 항상 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짓 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 제주도 그때 우리 가족여행 갔을 때 이기풍 성교기냥 갔는데 그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거기다 적어놨잖아요. 그 가족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분 아니면 30분이에요. 30분도 예수님을 잊지 마라. 우리가 그 시간 동안이라도 안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일 뭐가 보냐,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사탄들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은. 왜?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한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뭐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뜨겁게 임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숨어있던 제자들이 겁 많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를 뒤집습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로마가 무너집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되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퍼지면서 전 세계를, 그게 돌아서 저기 아메리카로 갔다 우리까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또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후에는 기도와 제자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신학 공부하는 것도요, 지금 목사 생활 하면서도 진짜 내가 많이 깨달음 받은 거는 들은 겁니다.
어릴 때 부흥회 따라다니면서 들은 거 지금도 보면요. 좋은 목사님 설교 꼭 듣습니다. 좋아서 듣고. 믿음은 어떻게 되냐? 들으면서는 안 다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봐서는요. 많이 못 깨달아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보는 거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듣는 거는 잠깐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을 때도 딴 거 자꾸만 이 세상적인 거 듣지 말고 찬송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엄청나게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런 데서 많이 따고 설교 내용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아서 또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12를 세우신 이유는요.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를 위해서 세우셨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냄을 받은 자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로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아포스톨로스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어파슬, 제자, 사도, 어파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헬라 아포스톨로스에서 유래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보낸 사람에게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그래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의 특사를 외국에 보냅니다. 그 사람은요, 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정권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정권을 위임받고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곳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먼 곳에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곳에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저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거기 가서 너 건강도 안 좋은데 건강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너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마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도시에 있었으면 더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데 하나님이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난 보내셔서 여기서 평생 학생들과 같이 일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학생들과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맡겨주신 달란트.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은 무슨 달란트를 주셨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는요 나의 일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자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잠깐 세종에 출장 갔죠. 그 3박 4일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분은 신앙생활 과거 하다가 안 하고 한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와이프가 안 믿으니까 그냥 가끔 교회 가고 근데 거기서 제가 틈틈이 신앙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냥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다시 그분들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임새를 넣어주게 저를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 사명자로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해야 할 일도 바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것. 굿뉴스, 이 가스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의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지금 보내신 이곳이 땅끝입니다.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로 요 옆이 땅끝이잖아요.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와 있으면서 이상한데 멀리를 자꾸만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은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 자꾸만 여기는 소홀히 하면서 거기를 그렇게 나가려고 그럽니까? 이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 많이 나간 그분이요. 그 센터도 만들고 크게 해놓으니까 이분이 이거 이제 또 막 가족한테 막 재산도 옮기고 그래갖고서 그게 내가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 충성하며 최선을 너무 좋은 곳에 보내시는데 여기서 안 하고 자꾸만 거기 엉뚱한 데에 눈길 주다가 제가 봐서는 인정 후회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보였어요. 얘기를 자꾸만 해주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 12를 세우신 이유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은 누가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위임하셨어요. 야, 너희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뭘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너희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돈 벌지 말고 하나님을 전하라.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을 내쫓는 얘기는요, 병 고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요,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힘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가 높아지고 대우받게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이거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저 남한테 줘야 돼요. 내가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은 기도해 주면서 치유해 주고, 근데 그걸 갖고 내가 한탕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때 성령 충만한 시기예요. 안진뱅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능력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은 떠나가라. 나는 외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하게 하는데 이건 활용도 안 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시간 다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런 파워풀한 이런 힘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해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데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에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세상과는 달라야 되죠. 죽은 사람도 살려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치료돼요. 이런 걸 보고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목표인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이적 보는 것으로 끝나고 마음 편한 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브라질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요, 자신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교인의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셈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네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우리는요, 제자 수를 늘려가는 것이 제자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 수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과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수혜에 연연하면 안 돼요. 어떤 목회자들은 보니까 수혜에 너무 연연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수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전도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한 명이라도,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한 명도 안 됐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몫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우리, 그리고 전도를 위한 임무부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 등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